집회는 완쾌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신약성경 48쪽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7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예수께 아무 데가 또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느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수록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무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이 아주 마태가 아주 이제 이렇게 그 멀리서 이렇게 보듯이 취재하듯이 그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적고 있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자 마태로서는 아마도 이제 직접 본 것도 있겠지만 사실 도망갔거든요. 아마 후에 들은 것들 또 취합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혔죠. 그리고 대제사장에 갔는데 이제 뭐냐면 이게 일반 일반 재판이 아닌 거예요. 종교 재판.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하는 종교 재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가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제 그들이 이제 일찍 이제 다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형식을 거쳐야 되거든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면 이제 죽이는 거죠. 뭐 돌로 쳐 죽이거나 십자가로 죽이거나. 이제 그 당시 십자가 사형은 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한 게 아니고, 왜냐면 옆에 강도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형이 아주 이제 죽여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제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악마들은 이제 악을 행하려면 그 모의를 해야 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 중에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뭐 이런. 근데 있었죠.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참여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극소수인 거예요. 군중. 우리가 이제 무리, 또 뭐 단체. 그러니까 이 군중 무리 단체. 그래서 이제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제 쓴 책 중에 이제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이제 사회, 도덕적인 개인이에요. 개인. 도덕적인 개인이 있어. 개인은 대단히 도덕적이래. 근데 비도덕적 사회, 이 비도덕적인 단체,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한 사람 만나보면 다 좋아. 응? 근데 사람들이 떼거리로 뭉치면 사람이 무서워지죠. 아주 떼로 몰려서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이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이 모두 결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가장 뭐랄까요, 아주 내밀한 얘기는 정말 종교적인 것이었을까요? 신학적인 것일까요? 이건 명분에 불과해요. 신실했던 그 당시 공예 회원들은 뭐라 그랬냐면, 저가 진짜인지 아닌지 지켜보면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돈줄을 예수님이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사실 문제는 바로 뭡니까? 다 신앙, 믿음,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돈줄을 막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세, 그 당시에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환전을 해주잖아요. 그 환전을 하는, 성전에 항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다 둘러엎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비둘기 바치고 이렇게 바쳐야 되는 사람들을 그게 이제 멀리서 이 양을 데리고 오면은 이런 걸 데리고 오면 이게 다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앞에서 비둘기 팔아주고 바꿔주고 돈으로. 그러니까 그걸 다 뭘 받냐? 대제사장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을 받거든. 그걸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보기에 뭐예요? 여기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뭘 건드렸냐? 이 무리, 이 단체들은 자기들의 돈을 건드렸거든. 그래서 그냥 돈 때문에 죽이는 거 이러면 웃기잖아. 비열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종교적인 부분. 자, 도덕적인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은 왜 도덕적이냐? 왜? 개인은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되게 약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자기 안에 본성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단이 되고 무리가 되면 뭐예요? 무리가 되면 사람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하죠. 이제 우리가 저번에 잘 일제강점하에 궁극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조선 사람들은 저항 정신이 너무 강해서 일본이 이렇게 막 3.1 운동 하지, 막 폭탄 던지지, 막 그러니까 자기들 그 총리도 죽여버리지, 또 거기 천황도 죽인다고 하지. 좀 무서웠던 것 같아. 근데 중국 가서는 난리죠. 중국 가서는 난징에 가서는 대학살을 하는데
3주 동안 21만 명을 죽여요. 상상해 보세요. 그 양평군 같은 데에 와갖고 양평군 사람들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3주 동안. 애고 어른이고. 이게 바로 뭐, 이게 바로, 무리의 관계예요, 무리.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남 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뭐요? 대상은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장난감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예수 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런 예수 정신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봅니다. 겁났어.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아내들과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까 뭐 칼 들고 막 그죠? 좀 전에 칼 들고 말고 길을 자르고 야 그러더만 그 어디 갔어? 응? 그때는 자기가 무리였죠. 예, 그때 무리였잖아. 야 우리 예수님을 말이야. 근데 이제 뭐 한 개인으로 남았어. 이제 약해. 그러니까 나서지도 못해. 변호하지도 못해. 맨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깽가리 치고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을 보고 아내들과 하인과 함께 앉아 있더라.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예. 인생들은 항상 죽이려고 사는 거예요. 상대를 항상 상대를 죽이려고. 항상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그 인간의 본질을 잘 설명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래요? 모르시는군요. 배가 아프네. 왜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합니다. 잘 됐네. 응? 사실 근데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인생은 너무 약한 존재라서 누군가가 잘 되면 누가 뭐라 그랬어? 잘 되면 괜히 그 잘 된 사람과 자기를 누가 비교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비교를 해버려.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어저께인가? 어저께 화요일이죠. 이제 매곡교회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뭐 이제 엄마들끼리 막 얘기하다 매곡교회는 이렇게 하고 뭐 좋은 것도 여기서 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유지사님 골프 치러 간다. 얼마든지 가라고. 근데 가는데 질투 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질투? 질투 나죠. 근데요,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뭐냐면, 각 교회, 저는 교회마다 다양한 성이 있는 거예요. 또, 매국교회 나름대로, 양동교회 나름, 다양성이 있고, 그걸 잘 발현하고, 그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인생,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단적교회를 선택했지만, 또 더 규모 있는 교회, 더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더 사이즈가 있는 교회 가고 싶고 갈 수 있죠. 갈 수 있나? 이제 못 갑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잖아. 근데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여기서 이게 나의 최고의 교회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기분 나쁠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교회보다 이 교회가 나에겐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다 매국교회를 비교해요? 더 큰 교회, 나에겐 더 큰 교회란 말이에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얘기. 옆에서 막 머머리 놀리라고, 목사님 사실은 좀 배 아프고 질투나고 막 그랬더니, 왜 그래요 자꾸만 진짜 그렇게 막 얘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또 괜히 집사님 또 눈치 볼까? 집사님 혹시 눈치 보는 거 아니죠? 가서 거기서 배우고 열심히 배우세요. 얼마든지 배우세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양동교회 갈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양동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속은 상할까 안 상할까? 상할까 안 상할까? 상하죠. 아프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나보다도 이 양이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훈련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3년, 거의 3년, 4년째 여러분들은 계속 제가 주구장창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사고의 틀이 좀 바뀐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1번으로 놓지 말고, 이웃과 다른 교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보다 작아요. 작은데도 우리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뭐냐면 훈련해야 돼, 훈련. 그래서 이 인생이 죽이려고가 아니라 살리려고. 응?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남을 살리는 거는요.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질투하고 배 아프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래요. 남이 잘 되면. 근데 여기서 그거를 통해서 살리려고 같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존중해주고 잘 됐구나 축복하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자꾸 인생은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살리는 게 바로 뭐 예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살리는 게 여러분,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하는 삶이, 그리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잘 안 돼도, 인간적으로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더 우리 교회보다 더 부자 교회 되시고 더 부흥하는 교회 되시고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살리려고 하는 교회는 같이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이려고 하는 교회는요, 지금은 막 사는 것 같죠? 언젠가 그 교회도 죽어요, 같이. 응? 남을 죽이려고 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약하고 작은 교회 성도들 막 뺏어가고, 막 물질로 이렇게. 그거는 교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이려고의 자리가 아니고 살리려고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살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여, 자기를 무너뜨려 남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무너뜨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어디 뭐 단속교회보다 어느 교회가 좋아 그러면요, 확 짜증나고 막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말이 하고 싶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교회가 훨씬 더 좋고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은혜롭지만 이렇게 하면서 남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복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죽이려고 왔죠. 그를 칠 거짓.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막 거짓, 죄를 저질러야 돼. 죽이려고 하면 생각에서, 머리에서 뭐예요? 자꾸 죄가 들어요. 죄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은 자꾸 죄가 들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 증거를 찾았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또 나서는 사람도 없네. 근데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생각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얘기는 뭐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 죽어. 자기 몸 3일이 부활한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걸 또 그거를 꼬투를 잡은 거예요. 예? 잡아갖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저 성전을 뭐 30몇 년 동안 지은 성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성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인 거야.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주 거룩한 또는 하늘 같은 침묵인데, 왜냐면 지금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에요. 가장 큰 대답이에요. 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또 침묵하시고 말씀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오시냐?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 인생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예, 이제 국어에서 죽이려고, 예, 남에게, 예, 내가 행위가, 예, 저 사람을 죽이려 사동이라 그러고, 죽으려고 피동이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내가 한 끗 차이죠. 자, 죽이려고, 죽으려고 하나 차이. 그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살리는 거, 죽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때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돼요?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저희 신학교 그 모토예요. 그 너희가 죽어야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 인간의 교만이 있는데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저도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있죠. 이렇게 이쪽에 더 이렇게 그냥,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어 하고 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이 교만을 쳐주세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교만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틀려요. 말장난 같지만 중요합니다. 자존심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자존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자존감이 있으면 내가 주눅들지 않아요. 누가 물질 갖고, 누가 학벌 갖고, 누가 힘 갖고 할 때 나는 자존감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떻게, 네,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눅들잖아요. 자존심은 이게 뭐냐면 이미 내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너져서 자꾸 나를 치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치켜 세우려고. 예수님은 하늘의 자존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 왜? 내가 여기 뭐하러 왔다? 내가 죽으려고 왔구나.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죽여도 이렇게 멋있게 죽여야 되니까 명분을 막 써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 맹세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 우리에게 말하라. 너 맹세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께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에게 진짜 이거는 알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유언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지금 말했잖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외 인자가 권능을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죽일 말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외에 권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에 구름 타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잡았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신성 모든 옷을 찢는 거, 옷을 찢는 걸 뭐를 뜻하냐면 자기 피부, 자기 몸을 찢는다는 상징 행위예요. 옷을 쫙 찢고,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 다음부터 선포하자마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모를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 때리고 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제노를 하라. 너 진자가 누구냐? 예. 조롱과 폭력과 이런 것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죽으려고.
근데 결국 우리 인생도 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근데 어떤 죽음은 영벌으로 가고 어떤 죽음은 영생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결국 우리 모두 죽어요. 자, 죽으려고 그래서 3일 후에 죽으시지만 뭐예요? 영생, 다시 사는 영생의 능력이 이 죽음 안에는 숨겨져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결국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궤적,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 싸들고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권력으로 죽을 수 있어요? 외모로 죽을 수 있어요? 오직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함. 근데 그게 결국은 사는 길이고 함께 사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은혜로 가는 길이고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목회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잘 거룩하게 잘 자기를 하나의 밀이 되어 무너지자. 하나의 밀이 되어서 우리 단석교회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단성리를 살릴 뿐더러 양동을 살릴 뿐더러 또 어디까지 이웃 교회까지 살리자. 이웃 교회까지 회복시켜 주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무너뜨려 이웃을 살리고 공철 여러분들 누구를 살려야 되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살려내야 돼요. 자녀 앞에서 자존심 세우시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는 제가 갑자기 뜨끔한 것도 왜 그렇죠? 자녀 앞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아니에요. 네가 옳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연약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 예수 안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최고의 기도가 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임종을 볼 거 아니에요. 응? 보겠죠,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검, 시신을 볼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저희 할머니의 어린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할머니의 돌아가시는 최초의 죽음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구나. 그 어린 마음에도. 왜 유대인들은 요셉의 무덤을 지고 그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요셉의 무덤을 보고. 왜? 요셉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역사거든요. 무덤. 아니, 시체가 무슨 쓸데가 있다고? 왜 그래? 아니, 왜?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증.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여러분의 임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임종이 되고 죽음이 되고 시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육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는 날까지 우리 부모님은 예수밖에 모르셨고 하나님 아빠가 밖에 모르셨고 그때 자녀들이요 감동하고 회심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죽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며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며 참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구나. 그래 온 인생을 살린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 죽으려고 가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